사람 나이가 75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나이로 본다면 중년에서 이제 후반기 후년으로 점점 내려가는 바로 그런 시절입니다. 노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브라함의 나이는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지체치 않고 하나님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귀한 말씀의 핵심입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세 가지 떠날 것을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대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내려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아버지와 더불어서 살아갔던 그 세월, 그리고 이루어놨던 그 터전, 적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그 고향에서 잔뼈가 굵고 익숙해지고 함께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그 관계며 또 지금까지 아버지가 이루어놨던 그 생업의 역사 가운데 반사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향을 떠나면 모든 것이 새로운 출발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지역적인 문제도 또 미지의 세계에서 새로운 둥지를 틀고 개척자의 심정으로 새 삶을 이어나가야 되는 아브라함은 적지 않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때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가기만 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출발은 단신에서 출발하지만 아브라함 자신과 그 후세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적지 않은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지체치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전폭적으로 순종하며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으로 받는 아주 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 불확실한 그 세대에 쫓아나가는 것, 아무런 결과물도 없는데 쫓아나가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을 치는 것처럼 아무런 준비도 없이 까닭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중심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해 주셔서 준비해 주신 그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을 갖고 달려가는 것이죠. 자, 3절에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오늘 3절의 말씀은 장차 도래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 단신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오셔서 만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복의 근원, 놀라운 출발점, 모든 것을 성취하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을 인정하고 함께 동반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추구하고 있는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역사를 부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걸맞는 심판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요? 아브라함은 복음주의적인 노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서 찬동하고 그와 동행하고 그를 향하여서 선대하고 함께 동역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동조하고 동역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따라 지금까지 지내오는데 우리는 복음의 사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평안이 그 가정에 축복이 되고 그 가정에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복이지만 받지 않는 사람의 가정에 대해서는 그 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돌아서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 복음주의적인 은혜의 소식을 믿음으로 받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때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만나는 친구들과 함께 관계된 공동체 속에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그분만이 소망이라고 계속 복음을 전하면 이건 참 복된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의 증거의 역사에는 이것을 받아들이면 복이지만 받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죠. 절대적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누리느냐, 구원의 영광을 얻느냐, 성취의 축제와 기쁨을 누리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세우게 되는 것이죠. 자, 4절로 가봅니다. 우리 같이 4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참 감사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 계획이 먼저 우선되고 내 생각이 앞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 중심으로 나가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다윗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윗에게도 재확인시켜 주시고 복의 역사를 내려주셨던 것을 기억하죠. 그래서 다윗도 아브라함 못지않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쫓아가는 삶을
그가 살아갔던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오늘 보면 문맥에 보면 마침내 그랬어요. 이런 참 기분 좋은 문맥입니다. 드디어 도착했다는 겁니다. 학수고대했는데 긴 여행길을 마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거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한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자, 7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약속의 땅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도달하여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맨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 중심으로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거룩한 성소에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맨 먼저 행한 것이 제단을 쌓고, 참 기분 좋은 말씀이잖아요.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8절에 장막을 치니. 여러분, 제단 중심의 신앙, 예배 중심의 신앙,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예배로 영광 돌리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것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철칙과 같은 것인데 제단을 쌓은 다음에 장막을 쳤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겁니다. 제단 중심, 예배 중심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을 믿고 쫓아 나갔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날에 오늘 하루 동안도 아브라함이 순종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배 중심, 이 제단 중심,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가정 중심,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나가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